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6월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 드리오니 하늘의 평강과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찬송가 213장입니다.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미쳐파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고와 들으니
주셔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렉시오 디비나 시간입니다. 성서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은 시편 103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을 천천히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인생에 베푸신 그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존재,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소원을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원천이란 주제로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는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나병 환자의 치유의 사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산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교하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산상수훈이라고 명칭하였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께서 베푸신 아주 빼어난 교훈이다라는 의미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전 마태복음 4장, 5장, 6장에 길게 보도되었습니다. 구약의 10계명,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그 10계명이 이스라엘 민족 선민의 생활 규범이라고 한다면 이 산상수훈은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의 대헌작,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 대한 평가를 마태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무척 놀라 있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예수께서는 위대한 설교자이셨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요한 크리스토스든, 그리고 미국의 대부흥 운동의 무디 목사, 그리고 현재 미국의 빌 하이벨스나 릭 월의 목사, 우리나라에서 한경직 목사, 곽선희 목사들이 그러한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사역은 설교, 좋은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 종류의 각색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 중풍병자, 열병, 귀신 들린 자, 죽음이 임박한 12살 소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 그리고 맹인, 벙어리가 치유받는 기적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말씀 선포 사역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럴싸한 말로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뿐인 믿음, 믿습니다라는 말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질 때에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참 믿음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은 설교,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뱉은 말처럼 예수께서는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고 하늘의 기적을 행함으로써 온전한 믿음을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치유의 기적은 특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경험해야 할 사건입니다. 나는 성경의 말씀만을 듣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말은 결코 겸손한 고백이 아닙니다. 말씀의 깨달음과 함께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그분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치유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병의 근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치유의 원천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천이라는 단어를 풀이하면 근원이 되는 셈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한복판에 흐르는 한강, 그 한강의 발원지는 태백에 검룡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치유의 원천, 근원이 되는 셈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병자, 치유받은 사람에게서 치유의 원천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8장, 9장에 나온 병자들이 어떻게 치유를 시작하게 됩니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께 나와 절하며 강청했습니다. 강하게 부탁했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백부장의 종은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귀신 들린 자 사람들이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중풍병자도 사람들이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12살 소녀, 아버지가 예수께 절하며 간청합니다. 12년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예수께 몰래 다가가서 예수님의 겉옷갈을 만졌습니다. 맹인들은 소리질러 예수께 강청하고 벙어리는 사람들이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치유받기 원한다면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께 무릎을 꿇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절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예수께로 나가서 진심으로 강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저를 치유하게, 저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의 사건 속에서 치유의 원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를 손을 내밀어 만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선포하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환자의 손을 만져 주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12살 소녀의
손을 잡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만지시며 명령하십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치유의 선포와 명령 그리고 환자를 만지심, 그것이 바로 치유의 기적의 원천이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지셨도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치유의 원천, 그것은 인간의 편에서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의 원천 되십니다. 복음서 하나를 소개합니다. 복음성가죠. 아바 아버지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를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워주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상처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병, 연약함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실패 경험입니까? 마음의 열등감, 가정의 불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조절할 수 없는 마음의 불안, 진로, 결혼에 대한 문제, 가난, 지혜, 부족함. 도대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상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상처를 만지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치유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로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가라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면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축복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치유하심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